144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목적을 위하여
애굽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특별히 바로에게는 자기 아들을 장자를 데려가는 애굽의 수많은 고관 대작들에게는 자기의 장자를 하룻밤새에 잃어버리게 되는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요즘 여러분 기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협과 공갈을 마구 날려서 기름값이 2,000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중동에는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고 있고 뭐 진짜는 아니라고 보지만 소위 말하는 그 정예부대 이란군과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그 옛날 신라로 치면 화랑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혁명 수비대는 군대만이 아니고 신학자와 그 체제 수호자들 집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군대의 모습만 봐서 수비대가 아니고 혁명 수호 협의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 이란의 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들은 알려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방공호나 이런 대피시설에 있지 않는 일반 집단들은 죽었고 이 점조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프로토콜로 이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전에 10일 전전이라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때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는 트리폴리라고 이름되어지는 미국의 강습 상륙함이 우리나라 독도급 같은 그 앞에 2,200명의 해병대원 그리고 미국의 공수 사단이 약 10,000여 명, 잘하면 10,000여 명 되는 사람이 마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몰아 넣으면 현재 하르그섬이라고 하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르그섬을 점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조리 죽겠죠. 거기에 폭탄을 몰아 넣어서 그 해병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되면 트럼프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에 타고 적어도 예수님은 노새를 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낙이는 이 서열상으로도 왕은 말, 이제 귀족들은 노새, 힘없는 서민들이 예루살렘 그 골짜기를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는 나귀의 짐을 싣고, 그러니까 짐 실는 거예요. 노새가 사람이 타는 거고요. 나귀는 짐을 실는 용도로. 근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이제 사람을 실을 수 없지요. 짐을 겨우 아기들의 짐을 조금 나를 수 있는 성인인
예수님의 발이 나귀 발끝과 함께 땅에 끌려가는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로마군 수비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그리고 많은 반 로마주의자들 셀롯당 열신당들로 추정되는 그들이 모였잖아요. 한 번에 잡아버릴 수 있는데 로마의 수비대가 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스꽝스러웠다는 소리죠. 힘이 약해 보였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면 사람들은 오해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주일 뒤에 뒤집으셨죠. 유대인의 날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을 새로운 날 제8요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깁니다. 10계명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엎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나 하룻밤새 잃어버린 거지 나사로를 집 앞에 두었던 부자와 같은 험악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강화에 있는 우리 사모님의 언니죠. 큰언니. 첫째 아들이 당뇨합병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단장의 아픔이라고 보통 표현하지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겸손하게 하실 것인가? 사람이 가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충분히 뺏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끝내버릴 수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준차가 너무나 나는 다 이루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소리를 하죠. 그 뜻을 모르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가졌다. 마치 파도 앞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쬐이시는 햇볕 앞에 모든 것이 바스라지잖아요. 그것을 이루었다고 탑을 쌓아 올리지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바스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그것을 하였다고,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고 바벨탑을 쌓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지만 단순간에 우리를 바닥까지도 낮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웃음거리가 되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걸음걸음을 묵묵히
골고다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석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의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 파도 앞에 모래선 것 같다는 것, 마치 우리가 업신여기는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과 같다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그냥 쓸어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 인정하는 고난 주간 시작 종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처럼 고백하지만 저는 말씀을 고를 때 특별히 의도하고 고르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도 이 고난과 종료주일과 연관이 된 말씀입니다. 괜찮아? 충전했어. 충전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좋아할래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부정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 아담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의 부정함을 인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거룩한 동토기 전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고 예수께서 누였던 그곳에 예수를 감쌌던 그 죽음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으로 죽음과 공포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이 사단의 세상 가운데서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곧바로 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종료주일 아침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의 보혈로 온전히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여 모인 주의 권속들 심령마다 위에 그리고 주님 오심을 아직까지도 모르며 주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주의 긍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긍휼의 긍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사옵고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와 소망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자녀 축복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며 주님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기억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드리는 예물 위에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귀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먼 길 달려와 함께 예비하는 귀한 주의 종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아들과 딸 위에 주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딸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앞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깨닫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귀한 종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 섬기는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긍휼을 허락하시고 진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는, 확인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주일 예배와 한 주간 되도록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하늘 큰 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14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주려는 기도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는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오래 씻을 것이라. 그리하는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개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구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를 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다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1일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체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르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런 각종 나병 환구에 대한 규례니 곧 오음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에 법에 정하지 않은 불을 드렸을 때에 백성에게 임하신 증거인 그 불이, 정결케 하고 살리고 보호하는 그 불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11장, 12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3장부터 14장은 나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지금 휴대폰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지금 가축 ASF인가 그렇게 뜨는데 돼지 열병이 지금 돌고 있다고, 출입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어떻지요? 새로운 세균과 새로운 바이러스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보통은 세균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아스피린 같은 거 말고 대부분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나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사람이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남아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위 말하는 숙주가 되면 끝까지 살아남죠. 어느 때까지요? 인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어떤 시스템이죠? 제거해라. 그리고 재발하는지 봐라. 한 번이죠, 한 번. 그래서 또 재발하냐? 그러면 싹 없애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라. 이 정결의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례가 있어요. 뭐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흐르는 물 있는 데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어떡하라고요? 풀어주어라. 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죄 씻음도 없기 때문에 하게 하시고 속건제로 받으시고, 한 마리는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후두둑 날아가도록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이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막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죠?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거해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톱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런다고 뭐가 되나요? 뭐죠? 항상 오른손 먼저 움직이니까 너는 죄 씻음 받은 사람이야.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누가 확정하죠? 제사장이 기름 섞인 손으로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면서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들이 아주 사고를 많이 쳐서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나 뭐 여러 사람들,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부사역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욕을 했다나,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그 양반을 거의 은퇴시켰는데 그분을 다시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고 하는, 참 인간의 시스템이요, 이렇게 오염을 시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제거해. 왜? 다 헐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죠? 오염 부위를 확인하고 제거한 다음에 또 두는 거죠. 다시 또 생기나. 똑같은 환경에서 또 생기나. 그런데 또 생겼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정리할 기회를 주지만, 안 되면 몽땅 헐어서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결하게 하는 피는, 우리가 보통 곰팡이 피거나 그러면 락스 같은 거를 정리하잖아요. 한 방에 해결하는 거죠. 다시 생기지 아니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유월절 그날에 구원을 받은 거죠. 피가 안 발린 애굽 땅은, 고센 땅은, 애굽 전역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사망의 공포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들은 하나님이 넘어가신 그 은혜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그 날인 거죠. 유월절 날인 거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날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와 살이 찢겨서, 그분의 몸이 찢겨서 피와 살이 다 드러나고 그분의 모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정결의식의 날, 그리고 제8요일 날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는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전승을 따라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하면서, 이슬람에도 그 라마단 기간에 이런 행위를 특별히 시아파들은 한다는데, 이란 쪽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고 시아파가 채찍으로 쇠사슬로 자기의 몸을 때리는 거죠. 우리의 선지자가 마호메트의 12대손 그 후세인이 순교하였다. 죽을 줄 알면서도 순교하였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또 필리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나도 내 몸에 좀 새겨보겠다. 그러면서 쇠채찍으로 등을 피가 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예전에 죄의 모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쌓고서 1년 뒤에 쇠채찍질을 또 하죠. 주여,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씻어지나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채찍질로? 하나님이 내가 보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기름 묻은 손으로 그 사람을 안수하는 마지막 일을 통하여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몸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게 어디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겪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런 일이 너한테 생길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정결하게 할 거야. 내 방법으로, 너희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은 뭐죠? 고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집에 사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손자와 그 후세에까지. 계속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군대를 기르지만 그 군대를 가지고 내가 힘이 세면, 내가 힘이 비등하면 이겨내거나 막거나 하겠지만 내가 더 세지면 나보다 약한 자를 침입하잖아요. 온갖 논리를 들이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부릅니다. 사람은 전쟁과 오염을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을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도 이 나병이라고 표현되는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람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스템, 그 일에 제사장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세운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시스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인간이 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세움을 통해서, 예배의 모양들을 통해서, 그 도구가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종료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이 나병 규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규례에만 매이는 거예요. 속건제를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갖다가 한 놈은 잡고 한 놈은 날려보낸다. 됐다. 무당푸닥거리죠. 매줄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시스템, 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의 정점인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금식도 하면서, 전에는 안 하던 용서도 하면서, 구제도 하면서, 왜 구제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능히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해지는 존재입니다. 싸움하는 존재이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기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임을, 나에게 속해진 것임을 확증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이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